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가슴에 있는 슬픔 속에서도 지혜로 꽃을 피웠던 한 유모와 어린 도련님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안하게, 하지만 그날의 긴박했던 공기를 떠올리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저 박씨라고만 해두지요. 평생을 남의 집 아이를 돌보며 살아온 유모였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은 한양에서도 이름 높은 판서댁이었고, 제가 품에 안아 키운 분은 이제 겨우 7살이 된 서기 도련님이셨습니다. 도련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특하고 눈매가 깊어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제목이라 칭송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갑작스러운 정쟁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대감마님은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서슬 퍼런 포졸들이 들이닥쳐 가솔들을 잡아가두고 비명이 난무하던 그날 밤, 저는 어린 도련님을 품에 꼭 안고 곳간 구석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도련님께 내려진 처분은 머나먼 남쪽 섬으로의 유배였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길이었지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제 목숨 부지하기 바쁠 때 저는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늙은 몸 하나 부서져도 도련님만은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유배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집신 한 켤레의 의지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났고 배고픔에 지쳐 길가에 쓰러지기 일쑤였지요. 포졸들은 비정했습니다. 어서 걷지 못하느냐며 채찍을 휘둘렀고, 저는 그 매를 온몸으로 대신 맞으며 도련님을 업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셔요. 이 고개만 넘으면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답니다. 저는 도련님을 달래기 위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날은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찬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지요. 도련님은 무서움에 떨며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모,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는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으시느냐? 그 질문에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과 마님은 지금 도련님이 얼마나 씩씩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울지 않고 잘 견뎠다고 칭찬받으셔야지요. 지혜를 짜내야 할 순간은 시시각각 찾아왔습니다. 포졸들이 도련님에게 줄 주먹밥마저 빼앗아 먹으려 할 때면 저는 미리 챙겨온 은비녀 하나를 몰래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나리들, 우리 도련님은 아직 어린아이 아니옵니까? 부디 이 비녀로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아이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굽신거리며 도련님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귀한 핏줄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남쪽 바닷가에 도착해 배를 탈 때였습니다. 풍랑이 심해 뱃사공들이 배 띄우기를 거부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한다며 억지로 배를 몰게 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들이칠 때 저는 도련님을 배 밑바닥에 눕히고 제 몸으로 덮었습니다. 바닷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저는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배는 무사히 섬에 닿았습니다. 도착한 섬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초가삼간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자식이라며 우리를 경계하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갯벌로 나가 조개를 줍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허드렛 일을 거들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제가 아는 민간요법을 알려주며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도련님께는 매일 아침 글 공부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 종이와 붓이 없으니 마당에 모래를 깔고 나뭇가지로 글을 쓰게 했지요. 도련님, 비록 지금은 이 좁은 섬에 갇혀 있으나 도련님의 마음만큼은 저 넓은 바다 너머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글을 읽고 이치를 깨우쳐야 훗날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섬 사람들은 저를 유모가 아닌 현명한 할머니로 대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또한 섬 아이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자랐지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한양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을 모함했던 무리들이 혹시라도 살아남은 도련님이 후환이 될까봐 자객을 보냈다는 소문이었지요.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련님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그림자 둘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집인형에 도련님의 옷을 입혀 방 한 구석에 눕혀두고 진짜 도련님은 마루 밑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에 나가 태연하게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자객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미 늦으셨습니다. 아이는 어제 고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객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아이의 옷을 입힌 집인형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병이라도 옮을까봐 마을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부디 이 불쌍한 어린 영혼을 조용히 보내주게 하소서. 제 연기가 통했는지 아니면 그들도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일말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들은 시신을 확인하는 신용만 하고 서둘러 섬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도련님의 이름을 바꾸고 산속 깊은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도련님께 농사 짓는 법과 바다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의 위엄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고단함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임금님이 즉위하셨고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을 다시 조사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도련님의 아버지, 즉 대감마님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당당하게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저희를 데리러 온 관리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도련님은 가장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유모,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련님은 저를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대감마님과의 약속, 그리고 저 자신과의 약속을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 한양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켰고 공정하고 지혜로운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저는 대궐 같은 집의 상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련님의 옷가지를 챙기고 마음을 살피는 유모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말이지요.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는 절로 생기는 법이라고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 전 그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섬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으니까요. 섬에 도착한 첫 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작은 땅에는 칼바람이 쉼없이 불어왔고 우리가 머물던 초가집은 구멍 뚫린 창호지 사이로 눈송이가 들이치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추위에 떨며 제품을 파고드셨지요. 저는 제 겉옷을 벗어 도련님을 감싸고 제 몸의 온기로 그 어린 몸을 데웠습니다. 유모, 배가 너무 고파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꿀떡을 먹었는데 깨어나니 차가운 침만 고이네요. 그 말씀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나 유모의 품위 따위는 바닷가 모래알보다 쓸모없는 것이었지요. 저는 예전에 대감마님 댁에서 배운 자수 솜씨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한양에서 몰래 챙겨온 비단 조각 몇 개와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조그만 주머니에 꽃과 나비를 수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머니를 들고 마을 이장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른, 이것 좀 보셔요. 한양의 귀한 부인들이나 차는 노리개 주머니입니다. 우리 도련님이 오늘 하루라도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실 수 있다면 이것을 드릴 테니 보리쌀이라도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장은 처음엔 역적의 가솔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교한 자수 솜씨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묵직한 보리자루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도련님과 저는 그의 겨울을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섬에는 유배 온 사람들을 괴롭히며 제 배를 채우는 질 나쁜 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도련님이 한양에서 가져온 귀중품이 있을 거라 믿고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련님이 애지중지하던 낡은 붓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것도 나라의 물건이니 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저는 그 관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그 붓은 털도 다 빠지고 자루도 금이 간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향취가 남은 유일한 물건이지요. 대신 제가 나리께 더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마을 앞바다에 지천으로 널린 평범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날이 이 섬 뒤쪽 동굴에는 달빛을 받으면 은색으로 빛나는 신비한 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안내해 드릴 테니 도련님의 붓은 돌려주십시오. 욕심에 눈이 멍 관리는 저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험하고 가라앉은 갯벌 쪽으로 그를 유인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관리가 갯벌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릴 때 저는 미리 준비한 밧줄을 던져 그를 구해주는 척하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시는 우리 도련님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서 말입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을지 모르나 어린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보다 영리한 여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도련님이 8살이 되던 해 저는 도련님께 갯벌의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보셔요. 저 작은 개들은 파도가 밀려오면 구멍 속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 부지런히 먹이를 찾지요. 우리 처지도 저 개들과 같습니다. 지금은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우리도 저 개들처럼 숨죽여 기다리다 보면 다시 무트로 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도련님은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제 손목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모, 나는 개가 아니라 저 바다 너머로 날아가는 갈매기가 되고 싶어요. 갈매기가 되어서 한양에 계신 어머니께 다녀오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도련님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재앙을 몰고 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 마을에 무서운 이질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마을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요. 저는 예전에 집안 어른들이 약초를 다루던 것을 눈여겨봐 두었던 터라 산으로 달려가 칡뿌리와 집신나무를 한가득 캐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다려 마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역적의 집에서 나온 약이라며 처음엔 다들 거부했지만 자식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결국 제 정성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아이들의 이마를 짚어주고 약을 입에 넣어주자 기적처럼 아이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에서 캔 조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도련님 몫이라며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땔감이 부족할까봐 산에서 해온 나무 한 짐을 슬쩍 놓고 가기도 했지요. 어느덧 도련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체력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저는 도련님께 더 큰 세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은 없었지만 밤하늘의 별과 파도의 움직임이 훌륭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저 북극성을 보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저 별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권력에 흔들리고 바람에 휩쓸리는 것은 잡초와 같지만 굳건한 신념을 가진 자는 밤바다의 길잡이가 되는 별이 됩니다. 도련님은 그날 밤 늦게까지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보낸 자객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이지요. 지난번 집인형으로 속였던 것이 들통났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더 집요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 우리 거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데리고 섬의 가장 험준한 절벽 끝에 있는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사흘을 견뎠습니다. 자객들이 발밑까지 찾아와 칼로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린 때마다 저는 도련님의 입을 막고 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련님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유모,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유모를 지켜줄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게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자객들을 속여 다른 섬으로 유인해 주었습니다. 이질에서 아이들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객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어 지내지 마셔요.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세월의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유배지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는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15살이 되던 해 저는 도련님을 데리고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 맹세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곧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돌고 도는 법이니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도련님은 이 섬에서 배운 백성들의 눈물과 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이 거친 삼배옷의 온기를 기억하는 관리가 되셔야 합니다. 도련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늠름하던지 저는 마치 대감마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양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시며 대사면령을 내리셨고 대감마님의 충심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온 마을 사람이 바닷가로 나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울며 불며 들어왔던 그 백기를 이제는 당당히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옛 가신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도련님은 곧바로 입궐하여 임금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도련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느냐. 내 곁에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 있었구나. 도련님은 궁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 제 발 앞에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을 가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도련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씨앗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싹 틔우고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신 것은 도련님 자신입니다. 이제 그 그늘로 지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후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여 평생을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사셨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셨지요. 사람들은 도련님을 칭송하며 그 곁을 지킨 늙은 유모의 이야기도 전설처럼 떠들곤 했습니다. 사실 한양으로 돌아오기 전 그 섬에서의 10년 세월 속에는 제가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그 긴 이야기를 다 풀어내려면 하룻밤도 모자라겠지만 우리 도련님이 어떻게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가토록 단단한 어른이 되셨는지 그 속사정을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네요. 섬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는 유독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지요. 섬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던 때라 외지인인 우리에게 돌아올 물은 단 한 바가지도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목이 말라 입술이 하얗게 부르트고는 기운 없이 누워만 계셨지요. 저는 도련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한밤중에 몰래 산을 올랐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 손톱이 다 빠지도록 흙을 파냈지요. 그러다 우연히 바위 틈새에서 조금씩 배어나오는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치맛자락을 찢어 그 물을 적셨고 서둘러 내려와 도련님의 입술에 짜주었습니다. 유모, 어디서 이런 달콤한 물을 가져왔나요? 도련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손가락에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 끝에 섬에 낯선 사내 하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스스로를 풍랑의 배를 잃은 상인이라 소개했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노를 젓는 사공의 것이 아니라 칼을 잡는 무사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양의 그 독한 무리들이 보낸 자객이구나. 저는 그 사내에게 더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날이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 가셔요. 저는 도련님을 방 안에 숨기고
매일같이 그 사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그 음식에는 섬에서만 나는 잠 오는 풀을 조금씩 섞었지요. 사내가 깊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보찜을 뒤져 숨겨둔 비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사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저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날이 무엇을 찾으시는지요? 혹시 잃어버린 것이 칼이라면 걱정 마셔요. 이 섬의 바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물건은 무엇이든 삼켜버린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만큼은 귀히 여기니 이제 그만 한양으로 돌아가 전해주셔요. 이 섬에는 오직 죽어가는 노파와 글 읽는 아이 하나뿐이라고요. 사내는 제 눈빛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보찜을 싸서 떠났습니다. 지혜는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도련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는 아주 특별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유배 온 지 오래되어 미친 노인이라 불리던 백영감님이었지요. 그는 늘 바닷가에 앉아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예사롭지 않은 광채를 보았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데리고 매일 그를 찾아가 정성껏 끓인 죽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꺼지라고 소리치던 영감님도 1년을 하루같이 찾아오는 정성에 결국 마음을 여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대제학을 지내셨던 아주 높은 선비셨지요. 영감님은 도련님께 세상의 이치와 정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가,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란다.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란다. 도련님은 그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였습니다. 종이가 없으니 커다란 나뭇잎에 수추로 글을 쓰고 바닷가 모래판에 문장을 새겼습니다. 그 세월 동안 도련님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양의 어떤 귀공자보다 맑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도련님이 읽는 글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비록 유배지였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큰 태풍이 섬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던 오두막의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졌지요. 비바람에 온몸이 젖은 채로 도련님과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모,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유모에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지어줄게요. 도련님의 그 약속에 저는 추위도 잊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집보다 도련님이 건강하게 자라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유모는 내게 어머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반드시 보답할 거예요.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도련님은 이제 저보다 키가 훨씬 커지셨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떡 벌어진 청년이 되었지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7살 어린아이 때와 똑같았습니다. 맛있는 열매를 따면 가장 먼저 제 입에 넣어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밤새 제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배들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바닷가로 모여들었지요. 배에서 내린 관리들이 도련님의 본명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련님은 저를 먼저 부축해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모, 이제 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도련님은 자꾸만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셨습니다. 유모, 저 섬은 내게 감옥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가르쳐 준 곳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이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큰 별이 되시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한양에 도착해 다시 가문을 일으키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재산을 되찾고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기 위해 도련님은 밤낮 없이 뛰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도련님의 건강이 상할까봐 정성껏 약을 다리고 옷을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던 날 온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에서 장원 급제자로 돌아온 도련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하지만 도련님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섬에서 입었던 거친 삼배옷 한 벌을 방 안에 걸어두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지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이 찾아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녹봉을 털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련님을 향해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습니다. 어느덧 저도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어엿한 판서가 되셨고 예쁜 아기들도 얻으셨지요. 도련님은 약속대로 제게 가장 크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유모, 아니,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로 영원히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저는 도련님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먼 섬에서 용감하게 자란 한 어린 도련님과 그를 지킨 유모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인생이라는 길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너머에 가장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도련님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유배지와 같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어둠을 베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여러분을 지켜주는 유모 같은 존재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정말로 갈무리하려 합니다. 10년의 유배 생활과 그 후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다 담기엔 제 말재주가 부족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눈 기분이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억울한 일 없는 세상,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저 박씨가 마음 깊이 빌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